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라 하십니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에 소제목을 하나 달면은요, 하나님이 뭘 요구한다 이렇게 돼 있죠. 1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간결합니다. 그냥 순종해달라는 거거든요. 누구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성경 속에 나오는 말씀에 순종, 우리가 순종에도 그쳐지면 안 되고 순종과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 이걸 보고 신약에서 성화라 그러죠. 그게 성화된 삶은, 저 사람이 얼마나 성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할 때 가만히 점점히 들여다보면은 말씀에 굉장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말씀을 따르려 하고 이런 모습이 보인다고.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믿음 좋다는 겁니다. 믿음 좋다고 한다 해서 막 아멘 큰 소리를 하고 막 목사님 헛기침만 해도 아멘 아멘 하고 따라오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게 듣도 안 하고 그냥 반사적으로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듣고 난 뒤에 내 마음속에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맞다 할 때 아멘 하고 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아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앞에 있는 이야기는요, 9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9장에 있는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 전부 다 우리가 배웠고 공부했던 내용인데, 그걸 아주 간추려서 38년을 확 줄여서 여기다 압축해서 9장 속에 집어넣어놨거든요. 10장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쭉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9장 1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한데 이미 12정당군이 들어가서 본 거잖아요. 봐서 10명의 보고가 정확했죠. 이게 세상적인 눈을 떠서 봤을 때 정확한 겁니다.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봤습니까? 우리의 밥이다. 영적인 눈을 떠서 봤죠. 그럼 우리는 지금 현실에 살고 있으면서 영적인 눈만 갖고도 살 수 없어요. 반대로 또 육적인 눈만 갖고도 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자기 삶 속에서 배분을 100% 영적으로 살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고, 그래도 적어도 한 50대 50에서 늘 영적인 부분들이 한 10%라도 더 올라가서 한 60% 정도 되면은 아주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느 대로 하면 참 신령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죠. 3절에도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로도 만나주시고 음성으로도 만나주시고 이랬다 그죠.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우리는 보통 받을 때 하나님의 공과 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줬다, 택한 백성들에게 해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5절에 보세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다죠. 아니면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도 아니다. 자, 그럼 이유를 설명하겠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했죠. 이 민족 누구?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이미 악했단 말입니다. 물론 성장한 거는 좋아요. 10명의 정당꾼들이 가서 봤을 때 화려한 도시를 봤단 말이죠. 지금처럼 아주 대단한 문명을 봤단 말이죠. 그래 봤으니까 놀랄만하고 그 말이 정상적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악하다는 게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시공간, 하나님 주신 질서를 우리 인간들이 깨기 시작했죠. 먹지 말라 하는 거 먹어버리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깨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업심여기고 깨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더 큰 범죄를 했던 것이 자잘한 건 놔둬버리고 11장에 와서 하나님의 위에 높은 곳에 우리도 탑을 쌓아 올라가서 우리의 자리를 거기다 놓고 좌정하리라, 앉아있으리라 했던 그 교만한 마음, 그 하나님과 사이에 완전한 질서를 깬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 앞에 문화란, 기술이라는 어떤 부분을 갖고
탑을 쌓아 올라가고 흙을 굽어서 벽돌을 만들고 그걸로 쌓아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앉고 싶어 한다. 그게 욕망.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깼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 가나안 땅도 심판받을 만한 이유가 저들이 악이 관연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지. 너희가 의롭고 너희가 내 공의가 정직하기 때문에 공도로 인해서 너희를 거기였고 그런 거 아니다. 이래야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맞죠. 그리고 5절 후미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한다. 언약.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었던 그것도 일방적인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해달라 않겠어. 아브라함이 네가 믿으면은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 창세기 12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이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에 순종하죠.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몰라요. 이게 우상 만드는 공장장 사장님 아들인데 그래 살다가 70평생 살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 그걸 택하였고 불렀는데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맹종이 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말씀이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협박하는 말씀으로 많이 써먹거든요. 만약에 그 목사가 옳은 목사라면 그죠? 지금 현대시대에 옳은 목사라면은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다. 거짓 목사가도 욕해 괜찮아. 이상한 목사들 있잖아요. 돈이나 편취하려고 하고 뭐 이상한 영빨라고 뭐 한다 하고 이런 거 하거든. 그냥 무시해버리고 욕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보를 잘해야 되고 잘 찾아가야 되고 잘 만나야 되고 이런 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저주 받을 만한 목사거든 저주하면 돼요. 저주는 아무리 해봤자 저주 받을 자가 저주 받을 짓을 안 하면 절대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겁물 것도 없고 그러나 멀쩡한 목사를 막 몰아세워갖고 아까 그 장로처럼 네가 목사냐 하고 그 왜 교회에 성찬식하는 성찬상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결과가 또 그래 나왔어. 그래 나온 걸 그걸 갖다가 또 아이락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생활 해갖고 천국 가려고 갔다가 천국은 마냥 지옥길을 자기가 스스로 불을 떼고 있으니 그렇게 어떻게 불안해서 합니까? 안 됩니다. 어차피 왔으면은 내가 교회에 대해서 목사하는 일에 대해서 괜히 탕살 먹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바른 말은 해줘야 됩니다. 그래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겠다. 니를 저주하는 데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이 정도의 위치에서 목회자들이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런 위치에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다가 그 복을 다 까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닌 것도 되고 되는 것도 되겠죠. 그래서 성도 입장에서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조심스러운 거야. 대하기가. 그래서 목회자를 너무 가까이도 가지 마라. 또 너무 멀리도 하지 마라 하죠. 그러면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으면 돼. 9장 5절 중간에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대로 맹세를 하심이라. 6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게 그 백성도 목이 곧았고 여기 택한 백성들도 말 잘 안 듣는 백성이고 지금은요. 훈련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입장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이 조금 나중에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있잖아요. BC 722년에 북왕국이 아수르를 통해서 망할 때 그때 교만하고 목이 곧은 상태.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망할 때 목이 곧은 상태하고 하나님이 뭐라 한 줄 압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북왕국도 되게 악했고 남왕국도 되게 악했는데 내가 차라리 북왕국을 살려주고 너희를 먼저 멸망시켰으면 좋았을 뻔했겠다. 이런 후회도 하신다고요. 그리고 호렙에서요. 7절에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경노하던 때를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 그게 하나님이 경노하시고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그 징계가 두려워서 우리가 한다 안 한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 사건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럼 그 사건이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8절에 호렙산에서 이거 돌판받는 이야기인데요.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시려 하셨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그렇게 민수기나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40일 금식을 하나님을 만날 동안에 금식하잖아요. 3번 한 걸로 표시가 돼요. 그런데 여기 신명기 오면 4번 한 걸로 표시가 돼요. 여기 지금 한 번이죠. 40주야를 산에 머물러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 11절에 40주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2 돌판을 주시고 12절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 속히 내려가라. 난리 났죠. 갑자기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내려가라. 밑에 난리 났다. 내려갔더니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15절에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언약의 2 돌판은 내 2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다. 그게 처음에 출애굽기 19장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하면서 만나주신 장면이 있고, 그리고 20장에서 쉽게 명을 줬고, 21장, 22장, 23장에서 시행세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모세가 올라갔다 십계명의 돌판, 원서, 하나님이 친수로 쓴 돌판에 그를 받아 내려오는 동안에 벌써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쉽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있다 하지만 믿음 떠나는 건 금방 떠납니다. 이게 이제 영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대로 10명의 정탐꾼이 보는 눈과 2명의 정탐꾼이 보는 눈이 현저히 다른 것이 얼마나 영적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적이라 해서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잘못 배운 영적인 게 너무 많거든요. 기도원에서 그냥 막 엎드리고 막 큰 소리 치고 부쩍부쩍 뛰면 영적이고 가만히 있으면 영적 아닌 것처럼 분위기가 그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방언 받아가 중얼거리면 아주 영적인 사람처럼 보여지고 방언 못 받는 사람도 영적이 아닌 사람들은 셰페하고는 그런 이상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런 거 저런 거 다 폐일어나고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게 영적이냐 영적 아니냐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보는 게 좀 정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은 그게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명하신 돌을 빨리 떠나기로 내가 2 돌판을 그 손에서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서서 모세가 화를 내므로 하나님의 화가 백성들에게 도달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런 액션들은 지도자의 품성인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18절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이게 2번째 금식이죠.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19절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20절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론이 형이니까 그리고 또 제사장이거든요. 그리고 난 뒤 22절에 내가 다베라와 마사 기브롯 핫다와에서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는데 그 경록해 했을 때마다 전부 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건 그때는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인간의 머릿속에 기억됐다가 그리고 나중에 다 기록되거든요. 기록됐을 때 우리가 잘못 배운 거죠. 그게 문자 영감설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금 장로님을 감동시켜서 장로님이 감동된다 하는데 연필 줬더니 백제에다가 막 글을 막 받아가 막 적는 거야. 이건 하면 귀신 노름입니다. 그걸 성경이라면. 그걸 성경이라 했던 교회가 있었잖아요. 우리 시절에. 영광교회입니까? 그 이단으로 내가 없어진 교회 있잖아요. 거기 매일같이 자기 교회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성경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땜에서 색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 이야기를 직접 했어요. 하고 난 뒤에부터 이제 시찰에 노예 조사가 들어가고 2년 만에 이단으로 판명 내려졌거든요. 너무 늦은 거지 그것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제2성경, 제3성경 그렇게 몰몬교가 몰몬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성경이 있거든요. 또 다른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더 자기 몰몬이 교주가 받은 성경이 더 성경보다 권위를 위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통일교도 역시 문선명의 교리가 성경 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 성경 외에 다른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사실. 조금 우리가 부족해도 부족한 그대로 가는 게 맞지. 그걸 더 많이 알고 더 밝게 알려고 하다가 나라고로 떨어지면 자기가 손해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인 궁금증이 있어갖고 신비하고 신령한 데 찾아가죠. 찾아가는데 성경에 가는 것이 도저히 끝이 나야 돼요. 더 이상 찾아가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25절에 그때 여호와께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이 그때 이미 60만 3,550명 그때 2세대가 만들어지기는 죽였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모세는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26절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고
중간에서 중보 역할, 바인 역할을 했죠. 이 역할은 꼭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주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지금은 너무 높임을 받아가 중간중간에 탈이 나서 그렇지 역할만 잘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28절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라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렵습니다 하고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좋다 하고 용서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10계명 돌판을 다시 받게 되죠. 그때에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이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법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어졌던 10계명을 두 번째 침수로 써서 모세에게 건네줘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법궤 속에 집어넣어놔라. 그리고 기념하라 이렇게 했죠. 3절에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이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10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서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6절 이스라엘 자손이 외롯 브네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주가 장사되고. 자, 이거는 우리 다 아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0계명을 받고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는 가고 서라는 서는 훈련입니다. 훈련소에서는 뭐 특별한 훈련이 없거든요. 전부 다 기본기야. 기본적인 훈련을 받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진짜로 진정한 하나님의 전도지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지 되라 해놨더니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국한시켜 놓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밖으로 알리지도 안 하고 자기들도 못다 믿어갖고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을 또 섬기자고 다른 나라 신들을 가져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면은 아무것도 아닌 잡신을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섬겼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늘 진노했지요. 이스라엘 역사 보면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읽기를 9장 29절 끝에다가 10장 10절로 간다 하고 중간에 요거는 10계명을 다시 받는 장면이니까 리바이벌 된 겁니다. 이 출애굽기로 본다면 34장 4절과 28절에 있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다시 29절 끝에서 10장 10절로 간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용서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신명기를 기록하는 의도가 있다 그랬죠. 이거는 중간에 이제 삽입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 거 9장 10장에 있는 이야기는 있었던 이야기를 끌고 와서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8장에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은혜를 기억하게 해줘서 이걸 기억하게 하는 것은 지키라고 하는 거죠. 잊지 말라고 주는 거죠. 그래서 혹시 너가 잊어버리면은 그 망각하면은 탈난다 이렇게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거든. 그리고 이제 다시 본법 12장부터 26장까지 이야기하기 전에 당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런 거 없이 바로 10계명의 시행 재칙을 설명했더니 광야에서 38년 동안 집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세가 더 상세하게 서술한다 그랬잖아요. 서술하기 전에 무슨 당부를 자꾸 한다고.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이렇잖아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또 그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밑에 경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도를 주실 때는 행하라고 준 건데 우리는 도를 배우는데 마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 도를 받아들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서 반사한다. 두 번째, 우리 마음을,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고 하나님 섬겨라 바로. 그 바로 섬기는 바로에서는 성경대로 섬기라. 세 번째,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제발 좀 지켜라. 이거 안에 이제 주어가 몇 개 없거든요. 몇 개 없는 주어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 이게 지금 성경이고 잊지 말라 하는 정도에서 마치지 말고 행하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행하도 안 하고 막 성경 기록돼서 그냥 안다고 나쁜 짓 안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어렵다. 문제가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문을 배우면 그냥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
성경을 배워서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그걸 거치면 큰일 난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도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면은요, 마음에 새겨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의 법이 생깁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선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메모리 된 게 있거든요. 그 착한 삶이 회복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좀 착해지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데 독한 거, 처음에는 제대로 된 것 같다가 잘못돼서 자기가 악해졌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결론이 그렇잖아요.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오. 이런 데 까불지 말자 그래. 진짜 전능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분이 우리 입에서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고 손으로 마음대로 펴서 볼 수 있으니까 아무도 우리가 잘못된 믿음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면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 이건 전부 다 우리가 성경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 뒤에 지금 12장부터 26장까지 이런 것들 다 설명하거든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준다. 나그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주변에 왕따 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런 즉 11장 1절로 왔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책무 동그라미, 법도 동그라미, 규례 동그라미, 명령, 이런 것들은 성경에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고 이미 여러 번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지켜라. 이 말은 다시 항상 행해라. 너희가 자녀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 잊지 마라. 두 번째 위엄, 하나님의 위엄. 세 번째 하나님의 강한 손이 팔이 있겠죠. 손과 표신 팔과. 네 번째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을 행하신 이적과 기사, 그거 기억해라. 10재앙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10재앙의 모델이 나중에 계시록에서 나오거든요. 마지막 심판 때 인재앙과 나팔재앙의 표현돼 나오거든요. 그리고 5절에 또 너희가 그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38년 동안 만나 매주라기 수없이 많은 기적과 기적을 체험하고도 나중에 다 죽어버렸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7절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앞에서 다 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노? 오늘 우리는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고, 내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주님을 영접할 때 내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체험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려요. 지금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다 잃었던 것처럼 우리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과 기적들을 내게 개인적으로 물리적으로 나타났던 거 있잖아요. 이걸 은사주의라 하면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사들을 우리한테 체험하게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만 믿으면 돼 하고 안심을 주게 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시간이 가면서 그런 이적과 기적이 내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 믿음이 헐렁헐렁해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물을 때 기적을 보여달라 할 때 웃잖아요. 그 후두순 나오는 거 보이잖아요. 허허 참, 이때까지 내가 이적 기적을 보여주면 또 보여달라고 하면 왜야 너. 다시 성경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기록한 것을 우리 보고 믿도록 도와줬는데 그걸 보고 믿는다 하디 지금 네 믿음이 이해가 되겠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게 항상 우리를 쪼아서 처음으로 돌려놔야 돼요. 그래서 오경이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를 마치고 난 뒤에 지금 신명기를 보잖아요. 이거는 이제 앞에 살았던 게 잘못된 거, 잘된 거, 잘된 거를 결론적으로 신명기에 기록하고 싶어 하거든요. 모세가. 그냥 오늘 여기까지 봤습니다. 예, 오늘 보신 말씀대로 출애굽기 이야기는 수없이 교회를 통해서 들었고 수없이 우리가 읽었고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트릭이 있는 것 같아요. 사단은요, 네 아니까 됐다, 알고 많이 넘어가. 근데 하나님의 성경 어때요? 알았지, 알았으니까 행해. 이렇게 두 명령이 말은 비슷한데 현저히 다르거든요. 결과가. 그 현저히 다른 결과 속에 나는 그렇게 안 살란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란다. 어디에? 말씀에 순종. 그것도 이상한 또 귀신 노름한 데가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인데, 그러려면 일단 1차적으로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배운 것을 실행해보고 이게 되는지 마는지에 대한 믿음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그게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오직 믿으리라 하고 가면 샤머니즘 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들어가는데 점쟁이처럼 돼본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바른 믿음 속에 바른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 바른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도제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기만 가도 전도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